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의 일부다. 안녕하세요. 데이나입니다. 제가 참 건강한 편인데요. 기침 감기에 심하게 걸려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요즘 저는 책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순간 딱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웨인 다이어님의 책을 한 번에 여러 권 샀을 때 이 책은 읽지 않고 넘어갔었나 봅니다. 그렇게 외출 직전 5페이지 정도 읽고 내려놨던 책이에요. 물론 다녀와서 읽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주말 동안 저조한 컨디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도 이 책은 정말 치열하게 읽었습니다. 물론 워낙 편하고 쉽게 쓰신 책이라 금방 읽을 순 있겠지만 하나하나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대입하면서 고민하면서 참 열심히 읽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우리 그럼 웨인 다이어님의 마음의 연금술 조금만 들여다볼까요? 먼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받아들인다. 우주에는 긍정적인 힘이 있어. 나는 그런 힘의 일부야.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어. 나는 모든 인류와 이어져 있고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어. 여기에 동시성은 있어도 우연의 일치는 없어. 일어나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거기서 배움을 얻기 위해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용서도 삶의 한 방법이야.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람들의 사상이나 행동을 바꾸려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뭔가 이해시키려 하지 않는 것도 깨어남의 일부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한다. 인생에서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안을 얻을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로 나를 정의한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랑뿐이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원해온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다. 이제는 원했던 모든 것을 가지려 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내가 조화로움 그 자체이자 평화이며 사랑이다. 나는, 우리는 깨어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마음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론다본을 비롯해서 루이스 헤이, 레스터 레븐슨, 그리고 웨인 다이어 교수까지 모두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시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인식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것들, 우린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의심하는 것들이라고 얘기해도 될 듯합니다. 하나같이 깨달음을 가지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갖고 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 조화로움에 한 발이라도 좀 담가봤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오늘 아침의 데이나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생각의 영역에 있었다고 해도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어떤 생각도 만지거나 가질 수 없지만
분명 상당한 감정을 전달한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은 전부 생각 속에 들어 있으며 생각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순전히 생각에 불과한 것을 후회하거나 비참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 과거와 미래가 전부 생각 속에만 존재한다면 남는 건 지금뿐이다. 그런데 왜 과거의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떠올리는 길을 택해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는가? 나중에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는 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이 순간을 써버리는 행동은 그만두는 게 합리적이다. 어떻게 그만둬야 하느냐고 묻겠지만 답은 사실 간단하다. 그냥 그만하면 된다. 그뿐이다. 오늘도 저는 자꾸 어제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건 바로 후회이고, 후회는 우리의 진동도 낮추지만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지금 현실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를 허우적거리고 미래를, 내일의 계획을 하고 걱정을 합니다. 머리가 이해하는 부분을 언제쯤이나 가슴이 받아들일지 조급함도 사실이고요. 바이런 케이티의 기쁨의 1000가지 이름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런 세계적인 영성가들의 책을 요즘 침대 옆에 쌓아두고 읽는데도 전달해드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반박하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거고요. 조금 더 내공을 키워서 빨리 전해드릴게요.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걸 연습하라. 그러면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깨어있으면서 꿈꾸는 자가 되어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의식은 높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는 의심을 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 의심하는 마음의 관찰자가 되어라. 이것이 인식을 높이는 비결이다. 사실 삶을 사는 건 삶이다. 당신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그저 삶의 관찰자일 뿐이다. 관찰자는 육체의 세계에 있지만 우리의 몸을 관찰한다. 관찰자가 되려면 자기 안에서 빠져나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스스로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여겨라. 관찰자가 되라는 뜻이다. 내 안의 마음과 모든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오늘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있었던 일에 전부 주목한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관찰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보이는 일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깨어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깨어나면 그동안의 모든 삶은 환상이며 그냥 꿈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삶이 너무도 생생하여 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관찰자 시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관찰하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화 보듯 하라는 것.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저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는 것. 레스트 레븐스는 세도나 메서드에서 환영하기와 흘려보내기를 얘기하고, 론다버는 위대한 시크릿에서 알아차리기와 환영하기를 얘기하고, 바이런 케이티는 생각에 질문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이 진실한가? 이렇게 모든 생각, 즉 에고를 놓아버리는 것. 이것만이 더 높은 내 안에 있는 최상의 자아를 만날 수 있는 길임을 꼭 명심하세요. 요즘 저는 제 생각을 관찰하느라 더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평온하다가도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순간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오는 건 왜일까요? 이건 레스트 레븐슨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제 생각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식으로 생각이 떠올랐을 때에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론다버는 환영하기와 사랑에 빠지라고 말했었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온다는 건 분명 잠재의식이고, 이번이 잠재의식을 알아차려 흘러보낼 절호의 기회니까요. 이 알아차림과 환영하기, 흘려보냄을 실천한 지 5개월 정도 된 듯한데요. 요즘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재빠르게 환영하고 흘려보내기를 한다거나 생각을 전환하는 일이 전보다는 엄청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감정에 휩싸이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더 지켜보고 실천해야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요즘 들어 신기한 일이 엄청 많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이 완벽한 세상의 일부다. 우리는 존재 그대로 완벽하다. 우리의 존재에 실수란 있을 수 없다. 높은 자아에 나를 맡기고 에고가 보내는 메시지를 차단한 채 지금까지 배운 고요함과 평화를 느껴라. 그러면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지 더는 그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흐름을 타라.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목적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없는 기쁨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에 집중할 때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온다는 건 정말 큰 아이러니다. 성공을 조르거나 요구하거나 쫓아다니거나 했을 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분투하는 삶에서 목표에 도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착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에고를 없애고 세상을 제3의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데이나는 지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고, 데이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데이나는 지금 마음이 고요한가? 그럼 평화를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론다버는 위대한 시크릿에서 하루 단 5분 동안이라도 이 알아차림을 꼭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1분도 에고의 개입 없이 알아차림을 유지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 이런 깨달음이, 알아차림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라면 세상의 현자, 성자들이 엄청나겠죠?
하지만 오늘도 데이나는 포기하지 않고 알아차려 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목표를 이룬 삶,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듯 풍족함을 느끼며 감사함을 느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마음챙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집착이란 게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을 감사히 받을 수 있으니 받아들이는 일 또한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하셨겠지만 잠재의식에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알매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게 되셨다는 것도 바로 공식처럼 적용됩니다. 링 그라본의 한마디처럼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 오늘도 데이나는 쉽지 않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 데이나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